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우리 교회 슬로건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신앙 목표 기억하세요? 맞아요. 능동적인 신앙생활.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선교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능동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에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 되시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리즈 설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도 아주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누구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요, 누구나 다 신 한 명씩을 담아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요.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돈,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정말이지 사사기 전체를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압축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곧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나라의 뭐 법이든 이스라엘의 규례와 전통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랑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랑 기가 막히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 좋은 대로, 나 기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가득합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요, 무려 약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사사시대는 굉장히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비로소 그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지파 중심의 부족 사회를 뜻합니다. 인류학적으로요, 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 혹은 중간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이요, 바로 이 시기가,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
따로 인간 왕을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계신 나라였기 때문에 굳이 인간 왕을 또 세우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모든 땅에요, 레위 지파를 보냅니다. 한 성도 빠지지 않고 다 레위 지파를 보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선포되고 실현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결국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잊고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1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다 죽고요, 이제 그 자녀 세대가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자녀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증거해요? 다른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신앙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들, 곧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기적, 나아가서 또 한 번 그 칼 한 번 쓰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세대, 그런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상 그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의 신,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그대로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오늘날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번제단 유적이 있거든요. 저 동그라미 친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와 바알, 이 둘 모두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제단에서 두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에는 점을 보러 가는 그런 반쪽짜리 혼합 종교 생활이랑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다른 우상들처럼 그저 나의 성공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나의 수단, 나의 그 도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한 시대였어요.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만을 쫓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한 채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거듭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하고 나아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 아마 이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믿었던, 아니 믿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사사마저 이랬다고? 레위지파 제사장마저 이랬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성경은 원래 그런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책이 아니에요. 생각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서사로 채워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사기는요, 더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사들,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까지도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의 사사기입니다. 이는 성경이 결코 위인전이나 미담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적인 모범이나 사회의 성공의 그 이상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실패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실패한 인간들마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늘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야기이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앞으로 읽어나갈 때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그 삶이 피폐해졌을 때, 너무나 피폐해졌을 때,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모든 이의 삶이 끝없이 타락하고 추락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요, 용서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왕이 되고자 했으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왕이 되지 못하셨으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반응이 좀, 분명 지금 가슴이 함께 뛰어야 되는데 제 가슴만 너무 뛰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적응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제대로 된 반응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되고자 했으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왕이 되지 못하셨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풀스토리를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배우고 또 어떤 교훈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요, 사사기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원래는 6개로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미국 분이시라 한국인의 삼세판 정서를 모르셔서 첫째부터 6제까지 했는데, 제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 야이씨 6제까지 해? 이런 마음을 분명히 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 사사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사들이 나타나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사사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 모두는 절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는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택하셨고요,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위로, 만족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그가 나를 결코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믿어봐야 여러분 실망할 뿐입니다. 사람은 믿어봐야 실망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요,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반의 순종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만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동거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순종했지만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이 절반의 순종은요 결국 그들과의 타협으로 이어졌고, 이 타협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절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남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전쟁에 나설까 이걸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음 구절을 좀 볼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군사적으로나 혹은 전략적으로는 더 확실한 판단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 홀로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의 승리를 확신해 주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함께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절반의 순종만 올려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의 절반의 순종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절반의 순종을 맛본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절반의 순종만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져요.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할 전이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철병거는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듣는 거거든요. 탱크.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무리 용맹하게 싸운들 소총수로는 탱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고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냥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고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똑똑했던 유다 지파는 한 가지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인 순종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요,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을 하긴 하되 절반의 순종밖에는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골짜기의 주민들은 남은 평생 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됩니다. 나아가 유다가 보여주었던 이 절반의 순종이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전염병처럼 펴졌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아서 그냥 일찌감치 포기한 거죠. 요셉 지파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투마다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의가 순종을 이겼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수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모두가요,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요셉 지파의 경우를 보고 그들 또한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결국 그들의 순종을 절반의 순종만으로 머무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기 1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던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의 저자가요, 1장을 써내려갈 때는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1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그 나름의 합당한 핑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의 편의와 나의 그 친교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반의 순종밖에 올려드릴 수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열심히 둘러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2장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평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사기의 저자가 1장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2장은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핑계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만나를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허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이때요, 그가 이동해온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분명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언약이었습니다. 곧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친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 승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기 위함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든 제단을 다 부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제단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요, 순종했으나 절반의 순종에 멈추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할 바를 충분히 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절반의 순종이 그들을 완벽한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발견한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이 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베풀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못하기에 앞서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없음에 앞서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고요, 베풀고 싶지 않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요,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의 시간은 낼 수 없고 더 이상의 물질은 낼 수 없고 더 이상의 에너지를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돌아보잖아요. 나를 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더 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절반의 순종인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반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절반의 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반의 순종으로 가득했던 사사기 1장과 2장 한가운데에요, 정확하게 한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유일하게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렸던 갈렙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요,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는 달리 그때 당시에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들과는 달리 가나안 주민들을 상대로 타협하지 않고요,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결과 온니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도시,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 그러한 땅을 온니엘이 가나안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가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순종이 보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반의 순종만 내어드리면서 나머지 절반은 핑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내어드리며 온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회개, 곧 끊임없는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요, 또 은혜를 구하고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이클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환 구조가요,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 영적 사이클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번의 회개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요, 매 순간 무너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노래합니다. 물론 이런 내 모습도요,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절대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반성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 모습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맞아요.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혼란하고 혼탁했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임했었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은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던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돌이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인생에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이 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모습 이대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사기를 어떤 책으로 분류하느냐? 예언서로 구분해요. 뭐 율법책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사기를 의외로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어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할 길을 예언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어제의 역사가 이랬으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반의 순종만을 행하는 이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들의 절반의 순종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이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누가 그대의 진정한 왕이신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과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삶,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보다 깊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